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이번에는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는 혼자서 성경을 읽기 힘들어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는 교회 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읽으며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며 성경을 바르게 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을 선택한 이유, 제가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전서 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에 필요한 말씀,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이런 큰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목회자가 바르게 지금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모두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들어가기에 앞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5년경에 목회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이 성경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예요.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게 될 텐데 이끌어 나갈 텐데 그러기 위해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겠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셔서 교회 시대가 신약 시대에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곳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이끌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건 말씀, 찬양, 기도, 헌금, 봉사, 섬김, 선교 모든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변함없는 이 성경을 주셔서 이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하고 교만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쓴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분들에게 쓰여졌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이름은요. 바울이 편지를 쓴 디모데에게서 유래가 되어서 디모데 전서 후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기독교와 회심하여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나서 제자가 되고 결국에는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같은 믿음과 함께 내가 의지하고 배울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제는요. 교회에 합당한 가르침과 행동. 그래서 교회는 합당한 이러한 가르침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기에 너무 중요하겠죠.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안내와 경고를 주어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계획했었고 내가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디모데에게 또 이 젊은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사역을 위해 조언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핵심절. 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3장 15절의 말씀으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모데 전서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1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곧 명령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글을 쓴다는 게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신앙 안에 이렇게 의지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어떤 프로그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이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을 너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다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은혜는 뭐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통하여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잘생김도 아니요 오로지 어느 누구나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선물.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리고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긍휼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왜 불쌍히 여겨야 되지? 우리 죽음 뒤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이것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얻는 평온함.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눈물 흘립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분들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에 우리에게 또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를 먼저 해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면서 안부 인사를 묻듯이 인사를 한 후에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너에게 간청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에베소에 디모데 네가 여기 머물러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자, 이때가 시기적으로 주후 65년경입니다. 그러면은요, 기록 시기가 65년경이면은요, 이러한 일들은 65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3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약 30년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에 디모데 안 되겠다. 네가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이곳에서 바른 교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여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떤 다른 교리가 있었냐? 4절, 꾸며낸 이야기.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또는 그러한 행적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첨가되거나 삭제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성경과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고 삭제했어요.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종교생활 속에 넘어지고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소경처럼 그냥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출신이 어떠하든지 가문이 어떠하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죠. 이 당시에는 내가 내 혈통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었다 라고서 자랑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족보에 있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믿음 안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자, 5절 이제 명령의 목적, 아까 1절에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이 편지를 쓰는 명령 그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여기서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러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억하시나요? 거기도요, 러브가 아니에요. 요즘 현대역 번역의 성경들을 이것을 러브, 인간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에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예요. 체리티.
체리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벗어나서 말다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라.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종교 생활을 강조하게 되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멋지게 설교, 프리칭을 해요. 하지만 자기들의 삶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온전한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주의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죄를 보는 거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어긴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자체가 나를 깨끗하게 하진 못하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얼굴에 내가 무언가 묻어있다는 것이 발견돼요. 거울을 통해서. 근데 거울이 내 더러운 것을 닦아주지는 못하죠. 그런 기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상반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살인, 간음, 욕심 다양한 것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나 인간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간에 있나? 쓸개에 있나? 심장에 있나? 어디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꾸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죄들이 내 안에 생겨나요. 그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사과의 DNA가 있으면 사과가 맺어지는 거고요. 딸기의 DNA가 있으면 딸기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겐 죄의 DNA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의 타락이 전가됐다고 이야기해요. 유전되었다고. 그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거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9절 자,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율법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10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은요, 잘못된 사람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성애. 하나님이 보실 땐 큰 죄악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 많은 곳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어요. 제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도 학교에서 동성연애,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동성연애가 괜찮다. 이런 가치관을 교육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 이 세상 기준은 사람이 바꾸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것을 바꾸다 보니까 그걸 죄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라고 명백히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12절, 나를, 바울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요즘 사역이라는 말하면 되게 거창한 사람인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역은 그 뜻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정의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어느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분이 사역자인 겁니다. 절대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현대교회가 사역자 하면 앞에서 멋지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셔서 그렇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박해하고 신성 모독하고 그러한 것을 했다는 거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나 바울이었다. 사람 죽이는 거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데 감옥에 넣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얀 사람들, 구약시대 보면은 죄를 진 많은 사람들이 즉사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들을 처단하셨다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결국에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이런 오래 참으심으로
본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때로는 힘들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게끔 하신 그 하나님. 하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토록 무궁하길 원합니다. 아멘.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너에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르치는 것은요, 싸움이에요. 지금 이 세상 같은 경우만 해도 악한 다른 교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어느 누가 봐도 이게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말씀, 찬양,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자꾸 영적인 것이라고 끼워 맞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 못함으로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름까지 나왔어요. 후메네오는 이단에 빠져 부활 교리를 부인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에 빠져서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현대교회로 말하면 누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겠죠. 거기는 영혼 멸절설을 믿어요. 그래서 죄인은 그냥 영혼이 멸절돼서 끝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요, 배도한 구리세공업자인데요. 결국 이 사람도 이단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러한 행동 속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과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해주시지만 생명을 취하여 가신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신성 모독하지 않고 너희 죄가 커지지 않도록 죽여주신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또는 만약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기회가 없다면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예요. 내가 마귀를 쫓고 새 언어로 말하고 아무리 해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때때로 원치 않는 육신의 욕정 속에서 죄를 짓더라도 애통해하며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부족할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족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회개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단 한 번의 회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가 단 한 번 있고요. 그 후에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은 여기서 마치고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